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 안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날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죽음이 내 아들이니까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죽음이 늘 많은 아골골자 힘들어도 아골골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드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드는 것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가져오는 고난도 함께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 역시 쉽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먼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고 내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해 나아가며 그때 또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완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버린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상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몸을 것과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인색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저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또 총회 선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주일로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에서 승리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 관계,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잠깐 모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 회복운동, 개인컵 사용하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작은 운동을 시작해서 작은 실천의 변화들이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후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대가성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대전 장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준비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와 정리를 도우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나사 수장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연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민홍교회와 일본교회 연합이 주님의 가운데서 주님의 가운데서 행통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며 이 한편과 민연합이 주님의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시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극적인 전쟁이 속히 끝나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이 전쟁에 대한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 공동체에 새 가족이 정착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시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마음 한뜻이며 한 가족이 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공동체,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서거라 주 곧 우리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밀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1948년도 여순 사건,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와 그런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이룬 후에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 한반도는 심각한 이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또 보수주의 세력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혼돈의 시간을 보냈죠. 그때 이 보수 세력의 보수주의자들은 극우 세력이 또 그들이 선동했던 극우 세력들은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려고 심지어 대량 학살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핵심은 이 보수세력, 극우 보수세력들이 기독교의 서북 청년들을 앞세워서 경찰들과 함께 또 군인들과 함께 이 제주 도민들을 무참하게 대량 학살을 시킨 그런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때 함께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인데 제가 이 핵심은 그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이 이념 논쟁과 갈등 속에 고조되어 있었고 이 갈등이 고조되어서 정치 권력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개심으로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이 무서운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 속에서 안재선이라는 한 청년은 그때 사회주의에 몰입했었고 이 보수 세력들과 충돌 속에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이 우익 활동을 했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청년을 두 학생이죠. 두 학생을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한국 역사 속에서 무서운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죠. 비극이죠. 이념 갈등과 이런 이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로된 적대감이 고조돼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혼돈의 시기가 바로 우리 한국 역사에 1948년도 있었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그렇게 잃게 되었죠. 그 이념 갈등 속에서 두 아들이 죽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또 이 좌익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또 총을 쏘고 비참하게 죽였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재선은 이제 처형당해야 재판을 하고 이제 처형당해야 되는 위치였는데 손영원 목사의 간청과 탄원으로 살아났고 그를 입양하고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처형당해야 마땅했던 그 한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됐던 정말 위대한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한 사건이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 역사적 사건, 위대한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본성, 복수심과 분노, 절망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그 놀라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손영원 목사님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나눌 때 두렵고 떨립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그저 십자가 사랑이 그냥 위대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고 손영원 목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실천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참 떨리는 마음으로 참 이것을 저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실천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적개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기등등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누군가를 향해서 적개심이 있으면 그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사건을 우리가 정말 믿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진지하게 반복해서 던져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종교인도 적개심에 불타오른다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하나님과는 반대된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강제로 획일화하고 일방적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고조되면 적개심에 불타고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죽이려고 들 때가 있죠.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식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이죠. 바울이 자신과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숭배하고 그것을 절대화했던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였고 그들은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적개심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에게 우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그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들, 유대주의든 율법주의든 무엇이든 간에 그 우상이 우리를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죽음과 파괴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경계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내가 절대적으로 맞고, 나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고, 이 확신을 나는 반드시 밀고 나가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조건 옳고 자신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죽일 때 그런 확신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확신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런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짓밟고 죽이는 행동, 제거하려는 행동들은 수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전쟁을 종식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 편이든 이스라엘 편이든 이란 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옳고 아무리 이란이 옳을지라도 다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행동들은 그 적개심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정당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지라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위험한 행동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옳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과 신념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옳음을 주장하고
그 옳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 불타서 그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10중 8구 100%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죠.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의 모든 신념과 확신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추구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됐음을 심각하게 깨달았고 문제 누웠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알아두었죠.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믿고 숭배했던 삶이 틀렸음을, 가짜였음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영적 대각성,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에서 영적인 대각성 집회로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후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영적인 대각성이라면 참 좋을 거야. 막연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부흥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산산조각난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혼돈과 고통이죠. 이 거대한 혼돈과 고통 속에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 음식을 전폐했다. 물과 음식을 거부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었고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옥 같은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행복할 것 같죠?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숭배하고 나를 통치하던 우상들이 갈리갈리 찢겨지고 산산조각나고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해체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철거가 일어납니다. 내가 숭배하고 내가 세웠던 수많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안정이든 미모든 외모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마다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내가 몰입하고 내가 나를 지배했던 그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철거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죠.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빛을 본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봐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의 눈을 떴어요. 그동안 잘못된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진짜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고 그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진짜, 진실,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음식도 거부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거부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구축해왔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의 목숨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거듭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열정적인 일꾼이라고 믿어왔는데 진실을 본 순간 자신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였음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원수 중에 원수였음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내가 1등이라고,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가냐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나 정도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하지, 누가 나보다 더 할 사람은 어딨어 하는 자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불쌍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상태를 몰라요. 못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이 아니라 원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사울보다 더 못난 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에 있던 사울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이었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아니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열정도 부족한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고통 속에 사활을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신이 만든 구축한 세계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났는데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야? 당장 나가서 지금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당장 나가서 일하고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앉아서 기도할 때냐고. 기도하고 있으면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정적으로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만 안심합니다. 당장 누워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냐고. 그런데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고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고 그분의 주권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적이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동참입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가장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직가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파송하시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보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그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긴 눈을 주님께서 이미 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려고 오는 사람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저보고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라고요?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위협하고 나와 가까운 나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 죽일 때 앞장섰던 나의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정말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못하겠는데요?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일을, 우리 교회의 원수인데, 우리 교회를 망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제가 앞서서 예배 말씀을 시작할 때 손장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용서한 사건을 정말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이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용서. 이 말씀의 핵심이 용서죠.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오히려 복수하고 갚아야 되고 적개심에 불타올라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본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그를 쓰겠다. 지금까지는 그가 나의 원수였고 너희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내가 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오는 걸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저에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네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가 나의 일꾼이 될 거야. 만왕의 왕께서 택하셨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때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가 나하고 사이도 좋지 않아. 관계도 좋지 않아. 나에게 상처를 줘. 나를 괴롭히네. 근데 주님께서 택하실 때요. 네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택했어.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건 나의 일꾼이 될 거야. 우리 본성은 그 다름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 본성은 다름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불편하고 언어가 달라도 불편하고 국적이 달라도 불편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막 중국인들도 오고 베트남 사람들도 오고 지금 막 남아공 사람들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올 텐데 불편할 거예요. 언어도 참 불편하고 그들의 행동도 불편하고 그들의 문화도 불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서로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자신의 본성은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어떤 알코올의 의존증에 심각한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가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정말 위험한 삶을 사는데 제가 끊으라고도 안 끊을 겁니다.
배우자가 그의 가족들이 끊으라고 평생 얘기했지만 안 끊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가서 알코올을 끊으라고 해도 안 끊을 겁니다. 저는 끊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술만 봐도, 술병만 봐도,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겹게 하시고 구역질 나게 하셔서 술을 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사람들은 말로써 그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해라. 변해라. 물론 효과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끊으라고 말하고 권면해야죠. 그런데 우선 주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변화가 없었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착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 자신이 만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적개심으로 이끄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파괴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숭배하던 그 우상임을 깨닫고 그것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고 평생을 의지했던 그 신념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고 혼돈속에 빠져서 다시금 이 해체와 철거를 경험하는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죠. 이 모든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사님이 물론 우리 권사님의 도움을 받고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변하라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평생을 믿고 숭배했던 유교사상, 제사에 대한 숭배, 거기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파괴적인 적개심들이 사라진 그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상이야,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야 라고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끊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우리의 합력된 노력들이 함께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동시에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한 구석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어두움의 세력들,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본성들, 여전히 살아있는 이기적인 자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죄성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충성했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순간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횡령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에게는 어둠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지만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더 이상 내 안에는 죄성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없어. 나는 이제 완벽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축하고 내가 쌓아온 죄성과 우상과 탐욕과 욕심의 세계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또 다른 양면성, 이중성이 있음을 아직도 죄가 도사리고 죄의 유혹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경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용서했는지, 바울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서로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적개심에 불타오르기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에게 무슨 적개심이 있어. 저는 바울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를 바울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잘못된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고 적개심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이런 본성을 이겨내고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주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초월해서 원수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크고 무거운 숙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적개심과 분노와 복수심에 해방되는 길은 용서라는 사실, 이 용서의 능력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의 마음에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해체되고 철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 마음의 본성은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교회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책감과 분노와 적개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 일꾼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셔서 이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적 대각성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원수와 화해하고 원수와 친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의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며 그 부수심과 적대감과 적개심을 초월하여서 원수와 화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와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어버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기도합니다.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주님, 그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죄책감과 분노와 적개심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구원의 길로 분명히 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용서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장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본성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교회 원수인 나의 형제 자매를 잡아 죽인 데 앞장섰던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그 적개심과 분노를 복수심을 뛰어넘게 하셔서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시작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